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주보를 미리 이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설레게 만들죠. 맞나요?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닌 꼭 필요한 시험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영어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학원 입학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기말고사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을 수치로 환산한다는 것이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발전시킨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기말고사를 앞둔 청년들에게 이번 6월이 스스로를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인데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런데 왜 제목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연단하다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바한입니다. 바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한. 네, 이 단어가 오늘 몇 번 나올 텐데요. 그런데 이 동사의 정확한 의미는요. 시험하다, 검사하다입니다. 연단이라는 의미보다는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절에 등장하는 은과 금을 재련하는 것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이라고 의역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가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은과 금을 재련하는 것이죠. 연단이라고 나와 있지만 재련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금을 얻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을 얻는 과정을요,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광입니다. 탐광. 탐광이 뭘까요? 뭔가 유추해 본다면 땅 속에 이제 그 광물이 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제 탐사하는 것이죠. 이걸 탐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채광이라고 합니다. 그 광물을 캐내는 과정, 이걸 채광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선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물에 시약을 섞어서 금속만 추출하는 것, 이것을 선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여러 가지 과정인데 어, 이 추출한 금속 가루를 가지고 재련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도에 가까운 그 용광로에서 그 금속 가루를 끓이고 냉각시키고 다시 이제 끓이고 냉각시키고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거를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70톤 정도의 그 광석에서 캐낸 금은 손가락 두 손가락 정도 되는 한 200g 정도 되는 금이 70톤의 광석에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들이는 작업이 금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 금 재련이죠. 은도 이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재련하신다,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험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을 재련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금과 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순도 100%의 금과 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이건 역시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에서 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70톤의 광물에서 어, 금을 얻을 때 200g 정도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70톤의 광석에 69톤 999.8kg은 불순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0.2kg만 금이고요. 나머지는 금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불순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 재련 과정과 같이 이 하나님의 시험이 쉽지 않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불순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계기가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라면 이 시험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100%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당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 즉 이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여러분 아시는 구절인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오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욥이고요. 욥은 원인 모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과 그 세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같이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단련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도 나온 바한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단련이라는 의미는 있지 않고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3절은 연단이라고 이야기해도 내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욥기 23장 10절은 이 단련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많이 이해가 되죠. 또 이것을 주제로 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복음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 나의 의의를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물론 욥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모습이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 아니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변화된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왜 시험하는지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드러나는 과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정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이 두 가지를 목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죄가 없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죄라는 말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또 같이 기억해 보게 되죠. 재련 공장에 들어간 금이 그 자체가 금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그 일은 여러 번의 재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선교지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1년 반 정도 학생 선교사로 있던 시간이 있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그 시간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기보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날 것 그대로 마주할 때 느낌. 그것은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잘 훈련받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고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그 선교하는 시간 가운데 같은 팀원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중국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도 같이 해야 됐고 예배도 같이 드렸고 선교 활동도 같이 해야 됐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연합은 마치 금을 재련하듯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닥을 많이 드러내 보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1년 반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저한테 그 시간은 참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나름 괜찮은 목회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죠.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영향력이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거품이 거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있어 보이는 척, 많이 아는 척, 인기 있는 척, 경건한 척과 같은 거품이 거쳐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시험으로 삼을 수 있다. 모임이 자유롭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죠. 이 이야기는 거품만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자유롭게 예배하던 때가 됐을 때 그때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은 수로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닐진데 나의 신앙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삼고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모든 것,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찰, 아니면 내가 봉사하는 것, 가족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무의미에서 유의미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바꿔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시려는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모든 시험은 나를 마주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언제까지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이 시험은 사실은 평생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 사실 평생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우리의 온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 말하는 연단,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시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금을 재련하듯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이 시험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스가랴 13장 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동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의 시험이라는 동사도 바한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을 재련하듯 금을 재련하듯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은 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끝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친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에 대한 반응이 백성다운 삶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날마다 거듭나는 삶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